우리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고 유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골 청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정작 사울 본인은 아직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원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자원해서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상황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염려도 됐을 것이고 또 근심도 됐을 겁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다가 동기 전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신학교에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전사님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전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분들이 종필이는 신학교 가야 되겠어, 이런 말씀을 어떤 그런 감동에 의해서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다면 나 자신이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 전사님들 중에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어, 또 직장생활 하다가 이 일이, 목회자가 되는 이 일이 더 좋아 보여서 왔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자기 소명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채 신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도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험도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사울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본인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들처럼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이게 밖으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요. 내가 감춰야지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입술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온 몸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겐 후배 목사님이 되시고 저한테는 이제 외삼촌이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포천 송우리에서 이제 공장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공장이 잘 됐습니다. 유리 제조업 공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잘 되고 또 직원들을 더 많이 이제 뽑고 이렇게 확장해서 늘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농사만 짓던 외삼촌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같이 공장에서 일해보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일하시게 되다가 같이 동업하던 그 동업자에게 두 번의 큰 사기를 당하시면서 졸지에 완전히 회사가 기울어지고 가사가 기울어지고 저희 집도 오갈 데가 없어지고 또 덩달아 저희 외삼촌도 함께 오갈 데가 없어지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망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며 계시다가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거라도 좀 해야겠다 하고 그 차량 운행 봉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금요 기도회, 옛날에는 말 그대로 철야 기도회였죠. 새벽까지 그렇게 했던, 그렇게 차량 운행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도회 자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기가. 그 안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떠들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중간에 간식 타임도 있어서 간식도 먹고, 그러다가 그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원래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저하고 같이 살았고 같은 방을 2년을 썼거든요.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하루에 저한테 말을 2번, 3번 걸면 많이 거시는 거였거든요. 밥 먹었니? 아니면 자자, 이런 말들. 그런데 그렇게 말수가 없으신 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방언이 터졌는데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전 어린 나이에 저렇게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외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방을 쓰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막 계속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하시고, 근데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추나 봤더니 식사하실 땐 멈춰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숟가락 놓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계속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에게는 여동생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다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오늘 내가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 목소리하고 똑같더라.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복음을 전하던 분이 그 외삼촌이 맞았던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아가서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한 30여 년 전에 그때는 막 그렇게 하셨던, 지금 사울도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들처럼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의 변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도록 이게 외적으로 막 드러나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심지어는 왕조차도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지만
그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 내가 나가면 한 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방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게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붙잡고 사용하셨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소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해서 훈련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사람이 쉽게 잘 바뀌던가요? 우리 같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참 힘들어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성격 개조 프로그램, 인성 개조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방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바뀌네, 변화되네, 달라졌네. 그러나 일순간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이후가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그때의 사울의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사울이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참석해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이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힘쓰기를 원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부흥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쓰고 애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주실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 이 때가 바로 그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비록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선지자들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사울은 손님 같았고,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초신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선지자들인데 자기 혼자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젊은 목회자도 우리 어른 목사님들 계시면 되게 부담스럽고 또 경직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몸둘 바도 모르겠고,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선지자들 무리가 사울을 편안하게 잘 영접하고 섬기고 환영해 주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되어 오는 또 등록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도와주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영접하고 섬겨 주어야 나도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니까 제일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명당 자리가 저 난로 주변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난로 주변엔 주일 예배에 기존 성도들이 먼저 그 자리를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들을 저쪽으로 안내해야 되겠습니까? 예, 새 가족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소세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될까요? 새 가족을 하나 더 줘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좋은 것이 있다면 나보다 새 가족이, 나보다 우리 초신자 성도가, 나보다 방문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잘 환영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방문한 그 사람이 어색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큰 형이 바라보는 탕자와 아버지가 바라보는 탕자는 달랐어요. 큰 형이 바라봤을 때는 재산 다 말아먹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고 품에 안겨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형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좀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반기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6절처럼 사람이 만일 오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공유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또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정착하도록 잘 돕고 섬겨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예언한 농사꾼도 신학생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저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나? 하고 놀라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사울 같은 농사꾼도 시골 청년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농사꾼인 사울,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아버지의 나귀를 몰고 다니던 자에서 선지자와 같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우리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내 주제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짜부러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해?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고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힘썼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더 신중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쏟아내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변하여 새 삶이 된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힘쓰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빈약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영적인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겠지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의 뜨거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